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음행의 사건, 근친상간에 대하여서 이미 교훈을 하였는데, 이제 6장에 와서 다시 좀 더 포괄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음행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이상할이 많지 음행에 대하여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 고질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편지가 지금 우리의 손에는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일찍이 편지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 번째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즈음에 또다시 그 음행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은 고질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음행이 공공연하게 문제로 대두가 되느냐라고 할 때, 우선 환경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대단히 발달한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당연히 여러 나라의 배들이 오고 가면서 그 문화들에 대하여 개방적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활발하게 개방되어져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의 많은 신전들 가운데 미의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에 보면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 그 당시에 1000여 명 정도가 여사제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매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안에서 종교의 이름 하에 합법적으로 매춘을 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러한 도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적 영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들이 왜 음행을 허용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찾아본다면, 그 첫 번째가 신앙적인 오해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정해놓은 그 법의 기준으로 볼 때 다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책임과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유,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음행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오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지주의의 영향인데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신권일 목사님께서 이단 가운데 구원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죠. 그 구원파의 교리의 근간이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어느 정도 써놨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요, 사람은 물질의 이 악함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별한 지식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령할 영자의 알지자예요. 영지. 헬라어로 하면 그노시스입니다. 또는 영어로는 그노시티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나스틱시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근간을 둡니다. 이원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이원론의 근거에서 물질 세계는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다, 멸망되어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폐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므로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특별한 지식을 갖는 길인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그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고 너희들도 그 특별한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하여서 나온 두 가지 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또 다른 하나가 쾌락주의입니다. 몸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억누르고 영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금욕주의가 나왔고요. 어차피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니까 멸망할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막 써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라고 해서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굴려도 된다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한 번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리스 철학 가운데에서 철학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데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라고 하니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보니까 내가 내 몸으로 음행을 저지른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버젓이 같이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면서 견딜 수 없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오해하였던 신앙적 오해, 자유에 대한 부분과 신학적 오해, 몸이 과연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앙적 오해를 하였던 이 자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요 한마디 말 속에 앞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 떠돌고 다니던 경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앙적 자유
또는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에 의하여서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자유자야 라고 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하는 말들이 떠돌아다녔단 말입니다. 너도 나도 그 말을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떠돌아다니는 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자,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가하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유익한 것은 아닌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빌려서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과연 오해되어진 자유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주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그 자유를 우리가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과 질서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책임과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자유로 하지 아니하고 방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하다 해서 내 옆에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나에게 전부 유익한 것이 못 됩니다. 이미 법을 깨버렸기 때문에 나는 범법자가 된 것이고요. 그 사람은 대단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밉다라고 해서 앞에다 대놓고 욕을 있는 대로 다 해버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한 것일런지 몰라도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 기분 나쁜 것이고요. 나도 해놓고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찝찝한 것이 늘 남아있어요. 유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이것이 과연 유익한 것이냐,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나의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냐,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 기준에 의하여 자유를 행사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교훈이냐 하면, 제가 자유를 사용합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자였는데 점점 그 자유를 깊이 누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자유가 나를 속박해요. 그 자유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 자유가 나를 얽어매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술 마시는 거 나 자유다 해서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계속 마시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즐겼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걸 가리켜서 중독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코올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자 하루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이렇게 하죠.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다 보면 점점 재밌네요. 계속 그럼 엄마 몰래 조금씩 더 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독자가 되면 분명히 나는 자유로 내 자유를 발동해서 한 것인데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는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이것이 나와 공동체에 유익한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지나쳐 혹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데까지 가버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지주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신학적 오해를 하고 있는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 악한 것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 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신학적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라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몸, 우리의 몸은 결단코 영혼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혼과 분리될 수 없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식,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어차피 배라고 하는 것이 음식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음식도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의 규례에 대하여 이제 나는 자유인이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마음대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떠돌고 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어차피 음식 먹는 거 마지막 날 되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다 멸망되는 것 아니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배고파하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는다. 먹을 것 찾지도 않고 마실 것 찾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는 건 마음대로 먹는 거야 라고 해서 만약 계속 먹게 되면 그 먹는 것이 내 자유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식탐이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식탐으로부터 내가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으로는 끊어내지 못해 계속 먹게 되는데 몸으로서는 거부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거식증 아닙니까?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해내고 또 먹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음란과 함께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몸은 절대로 패하는 것이 아니다. 몸은 멸망받는 것이 아니다. 몸은 악한 것이 아니다. 영혼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합하여 구원하시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보는 이 껍데기, 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고기 덩어리, 이거를 사르크스라 그래요. 소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분리될 수 없는 전 인격적 존재를 의미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달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전부 소마입니다. 다 소마를 쓰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란 영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영혼과 이 몸 전체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우리의 몸은 끝나는 것 아니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할 때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싸륵습니다. 소마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소마인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육체적 몸은 아니고 변화된 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너희 몸의 속량을 기다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몸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화된 몸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몸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이상 몸을 함부로 굴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실제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 다리가 있고요. 각종 눈, 코, 입기가 있고 다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자기 역할들을 해서 전체 강길수라고 하는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손과 발이 강길수라고 하는 전 인격에 따로 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합하여 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과 구별될 수 없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발이 술집을 향하여 갔을 때, 야, 봐라, 너 왜 또 술집 가니? 하고 발만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음란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야, 누나, 너 왜 또 음란물을 보니? 하고 눈만 나무랄 수 없는 거죠. 누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지체가 하는 행위가 전체가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합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미는 우리의 몸을 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된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인데 만약 우리가 창귀와 몸을 섞으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귀와 몸을 섞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노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5절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창교와 몸을 합하면 그 당시 고린도인들의 생각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인의 생각에는 내 영혼은 언제나 주님과 연합하여 있고 내 몸뚱아리만 그냥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뿐이니까 어차피 이 몸뚱아리는 없어질 것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는 거죠. 만약 내 몸이 창기와 몸을 섞으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창기와 몸을 섞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창기와 몸을 섞는 그 순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몸의 개념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한 몸, 몸과 몸이 섞이면 한 몸이 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몸만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인격이 합하여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몸으로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의 개념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란 성령이 머무시는 장소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머무시는 장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사셔서 거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하여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거룩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성막, 지성소, 시은좌, 그 성막 안에서는 결코 죄가 존재할 수 없었죠.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기물들조차도 다 거룩하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스러운 제사 행위를 하는 제사장이 만약 범죄한 채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죄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은 거룩으로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이 성전된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의 개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0절 제일 뒤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음행을 피하라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피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음행을 이기려면 음행을 피해서는 안 되고 맞닥뜨려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만약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는 말로 쓰지 아니하고 음행을 극복하라, 음행을 이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호랑이는 들어가서 잡으면은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이라도 쓰지 않습니까? 음행은 잡아서 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부닥뜨려 가지고 음행을 이길 것이 아닙니다. 음행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어떤 사람인데 하고 버텨내려고 하면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 내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맞닥뜨려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하시고 음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사탄이 음행을 통하여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요, 그래 나는 장렬하게 전사하겠노라, 절대로 너는 나를 잡아먹지 못할 거야 하고 버텨 서 있으면요, 사탄이 아이고 저놈 하고 탁 죽이질 않아요. 만약 죽이면 그래도 음행을 견디다가 죽은 순교자라도 되죠. 근데 사탄은 절대로 죽이질 않는다니까요.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음행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면 그때로부터 그 사람은 음행에 대하여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음행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에 대해서는 버티고 서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뺑소니를 쳐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을 쳐야 돼요.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괜찮아.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생각 하시고 계십니까? 아유, 나는 이제 뭐 생각도 안 나고 나는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욕은요, 우리의 식욕이 본능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욕은 본능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감퇴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면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는데도 성추행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도 바람 피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욕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니까, 나는 이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도망쳐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음란하고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음란물 볼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다 죄를 지을 만한 그 정도로 지금 노출된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세상은. 요즘은요, 맘먹어서 찾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맘먹지 않았는데도 막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메일 쓰시는 분들 계시면 이메일, 저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종류의 메일이 오는지 몰라요. 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스팸 메일로 처리하는 것마다 수도 없습니다. 전혀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으로도요. 저는 거의 이 핸드폰 쓰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가끔씩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내가 찾아가서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 보고 있어요. 그냥 막 뿌려져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음란의 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이 성욕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본능이라고 한다면서 이 성욕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책임과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 그 자유는 깨지게 되는 것이고 성욕으로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부터 이것으로부터 깨끗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떻게 이들에게 아름다운 성을 가르쳐주고 아름다운 성을 보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운데서 얼마든지 황홀하게 아름답게 묘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음란물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음행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데에서 그리 쉽게 자유한 분이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음란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노출되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단에서 돌직구를 날려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직구 뭔지 아십니까? 야구의 삼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공을 빠르게 던지지 돌직구라 그래요. 돌직구. 그래서 타자들 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지 않고 변화구, 커브, 슬라이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직구로 그냥 돌직구를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만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모쪼록 돌직구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만한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몸이 되기로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6장 보면 성자의 귀한 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1절하고 4절을 부를 겁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찬양한 자매처럼 오직 주를 위하여 노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왔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외부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음행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음란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함을 입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성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온갖 음란의 영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셨사옵나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부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온갖 유혹들,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고 있는 온갖 음행에 대한 유혹들을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피하여 도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더럽고 흉악한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배워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란의 영들에 의해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들이 심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받아진 귀한 존재들로서 모든 음란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음란의 영을 제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서 쾌락을 즐기고자 하였다면, 혹이나 머뭇거리고자 하였다면, 혹이나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다면,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음행을 피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으로 비록 자유하다 하나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궁일히 여겨 주옵시고,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성을 부모들을 통하여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왜곡되게 배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며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로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모든 더러운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